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대학을 다니던 1987년에는 독재 정권에서 벗어나고자 민주화를 열망하고 행동하는 것이 시민의 당연한 임무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소위 부르던 운동가라고 하는 노래들 중에 타는 목마름으로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지아 씨의 시에 가수 김광석이 노래한 것입니다.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하나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그때는 독재를 벗어난 민주주의가 너무나도 절실하던 시대였습니다. 지식인들과 대학생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버렸고 국민들은 그것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다시 변질되어 버릴지는 차마 몰랐지만 그 무시무시하던 독재 시절에는 민주주의가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처럼 여겼습니다. 저는 이미 ROTC에 소속되어 있어서 시위에 많이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동기들과 때로는 시위 현장에 나가서 이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노래를 부르면 자유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뜨겁게 살아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은 자유는 다시 다른 방식의 억압과 통제를 가져왔을 뿐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에 대한 타는 목마름은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런 무너짐과 고통, 깊은 갈망과 뜨거운 사랑의 마음, 타는 목마름을 오늘 본문 서두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타는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타는 목마름, 특별히 자신의 동족을 향한 타는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위에 지금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를 따라 영혼을 살리는 타는 목마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한 증거를 다 마쳤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는 사해졌습니다. 더 이상 값을 치러야 하는 죄는 없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셨고 참 구원자이셨기에 그의 사하심은 온전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사해졌고 사하지 못한 죄는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완벽하게 온전하게 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한 후에 바울은 8장의 말미에서 이를 다시 확신하며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선포함으로 8장 이신칭의의 복음의 증거를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까지 이 구원의 완성과 승리,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이 복음, 이 진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며 마무리합니다. 이제 바울은 9장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나타난 이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이들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복음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그 복음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이들을 어떻게 모읍니까? 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9장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적용됩니다. 믿음으로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하신 복음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으므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외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나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를 살리셨으며 예수는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시며 다시 오셔서 그때까지 믿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실 그때 나는 예수가 부활하신 것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임을 믿고 인정하기에 나는 그 복음의 적용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복음이 이미 확정된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당시에 바울은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가? 이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에게 이르게 되는가? 바울은 이 복음의 적용을 받게 될 택함 받은 자들을 생각하다가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할 뿐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혹시 누가 거짓말이라 그럴까 봐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않는다. 성령 안에서 내가 진실로 하는 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나의 양심이 내가 하는 말을 나와 함께 증거합니다. 나에게는 지금 큰 슬픔이 있고 그리고 나의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일한 마음으로 바울은 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근심과 고통은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것은 슬픔 때문에 비롯된 심신의 격한 감정과 비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통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거스르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 이들의 상태를 향한 그 상태를 인한 비통함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 근심과 고통의 이유를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신도 얼마 전까지 그 복음에 대해서는 핍박자요 회방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박해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족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 복음을 거부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고통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이 그에게서 그치지 않습니다. 비록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끊어질 수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될지라도 동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채 죄의 사슬에 매어 죽어가는 자신의 고륙과 친척들을 보는 것은 바울의 고통이었고 한없는 슬픔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쳐지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슬픔과 고통을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나 아직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그 극심한 고통과 비참함을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열심으로 바꿉니다. 그는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아낌없는 사랑을 다해서 자신의 고륙과 친척은 아니지만 비록 자신의 고륙과 친척은 아직 믿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믿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이제는 누군가에게는 고륙이요 친척일 이들에게로 나아갑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선교는 여러분 그 뜨거운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간절함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과 생각만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만, 안타까움만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놓아두신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로 움직였습니다.
선교도 움직임이고 복음도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죄로 인해 자기 백성이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그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하늘에서 회의하고 계획하고 계시지 않고 그 마음을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로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 움직인 것입니다. 하늘의 사랑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또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동되는 것,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고통하며 슬퍼하던 하나님의 마음이 믿음을 따라 흐르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 그 마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움직이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그런 마음이 흘러들어온 나라입니다. 죽어가는 민족, 죄에 매여 있는 민족을 향한 선교사들의 슬픔과 고통의 마음으로 복음이 들어와 세워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1884년 9월 20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알렌이 입국했습니다. 그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 소속이었고 당시 26살이었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26살 누가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한 명도 없나요? 26살 근처. 나이를 더 먹어서 그러나? 누구? 재현 형제 26살이에요? 네? 네? 몇 살이라고요? 크게. 27, 좀 비슷하죠? 네. 네, 비슷합니다. 찾았어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저 나이에 우리나라를 복음화하겠다, 대한민국을 복음화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 버리고 입국했습니다. 지금부터 137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26살의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 소속 언더우드와 27살의 미 감리교 선교회 소속 아펜젤러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한 달 후인 5월 1일에 29살의 미 감리교 선교회 소속 스크랜톤이, 또 한 달 후인 6월 21일에 29살의 북장로교 선교회 소속 헤론이 입국했습니다. 4년 후인 1889년에는 호주 장로교회가, 1890년에는 성공회가, 1892년에는 남장로교회가, 1896년에는 남감리교회와 침례교회가 이어서 한국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사들의 본격적인 선교 사역 이전에 하나님은 그 기초를 이미 놓고 계셨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민족을 선교하려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렸나요? 타민족을 선교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언어입니다. 그 나라 언어로 된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린 선교사들이 입국이 시작되기 11년 전인 1873년에 만주의 우장에서 중국인들을 위해 선교하던 존 누스 선교사님은 아내가 출산 중에 하나님의 품으로 먼저 가자 그해 가을에 한국에 대한 슬픔과 고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천리나 되는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만주의 중국의 산동 지역으로부터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존 노스 목사님은 지금의 중국의 선양인 봉천을 거쳐서 압록강 상류의 임강 부분까지 갔다가 강 건너편, 압록강 건너편에 있는 한인촌을 발견합니다.
평양의 양각도에서 침몰된 제너럴 셔먼호에서 한문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불타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한문 성경을 한 권 가지고 나온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백사장에서 피살되면서 그때 남긴 성경을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병졸이었던 박충권이 주워 가지고 가서 그 성경을 한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은 사건이 이미 있었기에 존 로스 선교사님은 그렇게 피살된 토마스 선교사님의 열정과 사랑을 본받아서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 타는 간절함이 너무나도 사무쳤습니다. 그는 강을 건너가서 한인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던 기간으로 외국인들과 접촉한 한국인들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해를 당하던 시절이라서 아무도 배를 태워주거나 배를 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살려내야 할 영혼들에 대한 타는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영혼을 구하기까지 그치지 않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 건너갈 수 없게 되자 로스 선교사님은 물어물어 한국과 청나라의 국경인 봉황성 아래 고려문이라고 하는 한 촌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는 1년에 4번씩 한국 사람이 넘어와서 시장을 여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기록입니다. 나는 가능한 한 한국인들과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보려고 그들이 내가 머무는 방에 아주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완전히 개방했다. 그들은 아침 8시부터 들르기 시작하여 잠자러 물러가는 밤 10시가 되어서야 중단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여기서 한국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에게 철저하게 금기시되는 것이었고, 오히려 그들이 외국에 대한, 중국에 대한, 또 로스 선교사님의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그리고 일어나서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면 선교사님의 설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입고 있는 옷, 시계 이런 거에 너무나 관심을 가져서 그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사실은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고려문을 찾아갑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한국어로 성경을 먼저 번역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줄 한국어 선생을 찾습니다. 찾고 찾아도 쇄국 정책 때문에 누구도 이 선교사님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약재를 싣고 압록강을 건너다가 폭풍으로 배가 전복되어서 무일푼이 되어버린 이응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후로 이 이응찬의 지도를 받은 존 로스 선교사님의 한국어 실력은 성경을 번역할 때, 중국어로 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실력이 점점 늘어갑니다. 그런 한국어 성경 번역 사역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서양인과의 교통에 대한 대원군의 금령은 엄중하여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든가 일꾼을 얻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폭풍으로 배가 전복되어 재산을 잃어버린 돌발적인 불상사가 마침내 한글로 번역된 성서를 한국인에게 주는 결과를 맺게 된 것은 실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기이한 일을 경험한 이응찬은 스스로 고려문에 가서 백홍준, 이성아, 김진기 등 의주 청년 3사람을 설득해서 만주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부터 성경 번역이 더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습니다. 한국어 성경 번역을 위해 로스 목사님은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고, 이를 돕기 위해 이응찬을 비롯한 3명의 의주 청년들은 한문 성경을 수없이 정독했습니다. 그 과정을 되풀이하는 동안 이 4청년의 마음에 성령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함께 있던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한국인 최초의 세례 교인입니다. 존 목스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입니다. 맥킨타이어는 조선인 학자 4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들이야말로 내가 분명 확신하는 바는 장차 거두어들일 풍성한 수확의 첫 열매들이다. 이들은 7, 8일 걸리는 여행길을 마다 않고 우리 선교 본부까지 와서 조선인을 위한 성서 및 기독교 서적 출판 일을 돕겠다고 기꺼이 나서는 이들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상윤이 만주 우장에서 로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한국의 선교사가 본격적으로 입국하기 시작하기 전에 중국 만주에서 번역 중인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례를 받은 한국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정기적인 저녁 집회를 조직했는데 그 인원이 3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880년에 헬라어 원문에 가까운 번역된 복음서를 출판하기 위해 지금의 중국 선양인 봉천에 인쇄소를 세우고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아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3,000권을 우리말 성경을 인쇄했습니다. 그때 성경 인쇄를 담당했던 인쇄공이 김청송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성격 천성적으로 느리고 매우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이어서 이 성경을 인쇄하는 것은 느렸지만 꼼꼼하게 오타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 인쇄물을 잘 담당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의 치밀함 때문에 성경을 한자 한자 교정보다가 그 뜻을 깨닫고 그도 예수를 믿어서 6번째로 세례를 받고 한국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0 입국한 2년 후에 1887년에 성경 번역을 위한 공식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해에 중국에서 존 로스 선교사님과 한국인 청년들을 통해서 이미 한국어 신약 성경 전권이 한국어로 번역본이 완간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은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전에 중국에서 세례받은 황해도 의주의 청년들에 의해서 한국인 스스로에 의해 전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자신들의 고향을 왕래하며 번역된 성경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북한 땅, 평안도, 함경도 그 일대에 계속해서 사용되었고 나중에 번역된 성경들이 남쪽 지역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는 말 그대로 성경 번역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 만주에 있던 맥킨타이어와 존 로스 선교사가 대원군의 쇄국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 번역 과정과 인쇄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교인들이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스스로 그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쇄국 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전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선교 계획이요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대원군이 나라의 문을 꽁꽁 닫았지만 성령은 그곳 만주를 통해 빛을 비추시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나라에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선교에 대한 타는 목마름, 영혼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하는 그 강력한 부르심을 따라 포기하지 않은 선교사 한 분 한 분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빛을 받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그 열정을, 그 타는 목마름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늘 나에게까지,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빛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아직 듣지도 못한 이들이 주께 돌아오기까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들고 나아가 또 다른 나라를, 또 다른 민족을,
또 다른 영혼들을 살려서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의 역사, 그 선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 지역의 열방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믿지 않았을 때 우리를 향한 그 타는 목마름, 그 뜨거운 마음, 우리가 죄악으로 나아가며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우리에게 마침내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 선교사님들의 마음, 전도자들의 마음을 우리도 갖고 그 타는 목마름으로 선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움직이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그 완성된 복음의 진리가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선포되며,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를 기꺼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그 타는 목마름, 뜨거운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선교를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들로 세우실 것을 믿고 그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